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금지오겹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지오겹. 듣기도 좋은 말이죠. 가지는 금으로 되어 있고 잎사귀는 옥으로 되어 있다. 금지오겹이라는 말인데요. 왕손, 왕족들을 두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또 그렇게 왕족보다도 더 귀한 내 자녀들을 다 금지오겹으로 키우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금지오겹이다,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첫 마디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정말 듣기도 좋고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또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을 얻고 또 생기도 없고, 내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제목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11절 12절에 기록해 놓은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대상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인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또 다른 성경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북쪽 또 동쪽 지역 그 고원지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를 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굉장히 교리가 폐쇄적이죠. 선민 이스라엘, 그분의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한정을 시켜 놓았는데 그리스도 교리, 기독교리는 개방적이고 아주 개혁적입니다. 만민 구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페르시아나 헬라, 로마 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다민족 사회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어요. 이 교포들이 흩어져서. 그랬더니 외국에서 살면서, 이방 세계에 살면서 굉장히 억울한 점도 많고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많고 외롭고 슬픈 그러한 환경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했어 라고 우기고 주장하면서 살다가 그리스도 교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다. 모든 이방인이건 어느 민족이건 상관없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모두 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해 준 거예요. 네 나라 내 나라 구분, 또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어떤 서름, 이런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기독교리가 들어오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감동이 있겠죠? 그래서 날로
이 기독교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구석구석에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을 통해서 헬라 지역으로 다 전파됐죠.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북부 동부 쪽에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이방 나라에 거주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은 애환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더서죠.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소수 민족에 속해요.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그런데 그만 그 유대인들을 모두 잡아 죽일 계획 속에 휘말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제국에서도 그 역사를 섭리하셔가지고 그 선민 유대인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민족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그 이방 나라에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부림절이 생기고 에스더가 승리하고 모르드게가 승리할 때까지 엄청난 죽음의 그러한 협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을 다 겪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협박한 자나 협박받은 자나 그 나라 민족이나 나그네나 불법 체류자들 또 영주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행객들 모두 다 그런 차별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구원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선민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많은 외국에 그 하나님을 알린 후에 다시 너희들조차도 이방 민족조차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당에서 드리던 예배가 그 회당을 전초기지로 해서요. 이게 복음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AD 40년, 주후 40년, 예수님 오신 40년 정도 이 사도들이 활동할 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 교회를 건설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이것을 지금 많은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장면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그들을 향하여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불렀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누구든지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 아 나지 라고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도 까다로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까다로워요. 혼인을 할 때에도 사람을 한눈에 보고 결혼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남녀, 청년들이 다 상대의 조건을 살펴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지금 독신주의자들도 많고, 독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할 수가 없어요. 조건에 맞지를 않아,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인구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낳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름 까다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렇게 마냥 사랑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격 요건을 두시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편,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설교를 할 때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부르셨다 하면 그 조건이 합당할 때까지 계속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정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40년, 50년이 걸리든 그 사랑하는 자의 조건에 합당하게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조건에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건에 맞지 않은 자도 일단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 후에는 반드시 그 자격 요건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 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한테 말씀해. 예수님 저기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이 문 밖에 와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설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혈육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베드로도 당연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종들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친지들, 동족들, 이방인들 이 자들을 모두 복음을 듣고 회개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종들 그러면 조금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 모두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할 자들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모든 온 인류를 민족이나 잘나거나 못나거나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자들 사랑하는 자들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생의 나라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못 박아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성도의 정체성, 사랑하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읽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그랬죠? 그래, 언젠가는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기에게 어떤 감각이 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정말 어렵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내 상식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참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에게 어떤 영적 현상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에 그렇게 날마다 밤기도 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요. 제가 굉장히 무슨 키가 큰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실제로도 몸이 커지긴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쩐지 막 키가 이만하면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낯선 모습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것은 뭐냐면 이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즉 이 동네면은 여기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외국인.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은 우리보다 키가 크죠? 서양 사람이잖아요, 외국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런 것을 느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외국인이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했지만은 나그네다, 또 거류민이다, 행위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격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아주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권하는데 뭐라고 권하느냐?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나? 그렇죠? 우리는 육체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로서 갖춰야 할 그런 자세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한 일, 선한 행실, 12절에 선한 일, 선한 행실에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음 성전을 짓고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는 우리 영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육성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항상, 영혼은 성령과 함께 하지만 육신은 이 땅에서 무언가 기득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본성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땅에서 내가 보암직, 먹음직, 자랑할 만한 것들, 탐할 것들을 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조직을 이루고 가인과 같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인에게 너는 유리방황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리방황한다는 건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으면 여기 살겠다는 거잖아요. 정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을 쌓으면 이 성 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칭찬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조직을 이루고 그 자기 조직을 강성하게 하는 어떤 지배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떠들어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가인이 자기를 위한 성 에녹을 쌓은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에녹이라는 성을 쌓게 버리고 많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법을 피해가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무슨 법을 정해놓으면 그 법을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해서 아주 그 법이 특정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초월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항상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죄는 절대로 성도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내가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소속으로 있다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해야 할 것이, 로마서 6장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죄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일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긴 교회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계시록을 읽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모두 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막 죄를 아무리 지으려고 머리를 쥐어짜내도 우리의 본성이 이미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다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운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세상에서는 이상한 일을 가지고 운명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알아서 다 하지? 그게 아니에요. 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선포를 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성령이 나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이 있다. 그건 벌써 죄로 가는 길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성령의 뜻인 거예요. 성령이 제시를 하는 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돌아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렇대. 아까 어느 목사님 이거 틀어놓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노래를 막 하시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담대해요. 성령의 일은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딱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뜻이면 더 이상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사랑하는 자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11절의 말씀을 이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항이 잘 이루어졌을 때 12절로 넘어가게 돼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내용만 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데 이 세상이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악행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무엇인가? 이게 이 세상 관점은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선한 일, 악한 일의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가장들이 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소득을 가지고 와서 가정에 공급을 합니다. 그럼 가정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그것만 보면 어떤 재화를 공급해서 가정이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걸 마련해 오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그런데 이쪽 사회에서 가정을 볼 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떠한 규범이나 질서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수익이 창출되면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지, 내 가정의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회에 악을 행해요. 사회에서 악이라고 행한 것, 즉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은 재물을 가정으로 가져오면 가정에선 선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사회에선 그것을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선과 악의 기준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국민 위주의 정책을 폈잖아요. 자국민들은 에게는 그것이 선이죠. 그런데 미국의 그늘 아래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빼앗는 것이 되고, 그냥 물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목숨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랬죠? 비유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다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많은 물자를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쌀 한 톨도 주기 싫을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해요. 의약품도 공급하고 쌀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악행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못 먹고 헐벗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애기들도 편의점에서 뭐 무슨 그게 있대요. 또 그 불우 아동들 뭐 돈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그 쿠폰 같은 게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고 나왔었죠. 그게 조금 조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북에다 돈을 갖다 퍼주느냐,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일에 뭐 많은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원수 같은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물질을 공급합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 통일되기를 원하고 그 정말 척박한 곳에 있는 그들을 우리의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회개할 자로 생각한다면 무엇을 준들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뭘 줘야지 우리 수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줍니까?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선물은 친구를 만든다 그랬어요. 내 어떤 물질은 우리의 피 아닙니까? 우리의 땀이에요. 우리의 땀과 피가 다른 사람에게 건너갈 때 그들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법만 따져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문화면 문화, 모든 방면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과 악, 선한 일과 악행, 그 성도들이 무슨 악행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악하다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이 세상이 주는 관점을 우리가 수용했다가는 이건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악행한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생명을 살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의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의 삶을 사셨어요. 내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아프다 그러면 또 보내주고,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헌금 보내주고, 어려운 사람에겐 구제헌금 보내주고, 뭐하고 뭐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대속의 삶이에요. 이것이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대신 그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악행이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대속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방 사회에서 처음에는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공격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 사랑, 또 마침내는 그 선한 일이 승리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 증명돼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 대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의 삶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든 점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선한 일은 나중에 그 이방인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모욕하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선한 사업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도 저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까지도 빨리 제자리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제자리들 찾아가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1급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증거됐죠?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게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면 그 사업 때문에 그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의 시민권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하고 행인같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특히 예루살렘,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제국에서 애완의 삶을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로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뿌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한번 시작. 사랑하는 진영아. 세 번만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진영아. 사랑하는 진영아. 사랑하는 진영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또 나그네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이고 악한 일이 무엇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되었기에 이 땅을 소유하고 지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며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적극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하나님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별과 같은 크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